저희 교회가 4월 달에 구약 역사 가운데에서는 마지막 부분인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지고 읽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느헤미야 7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지도자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차로 돌아온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위대한 공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마친,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와 함께 협력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다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만약 성벽 재건하는 것이 끝이었다면 느헤미야는 6장까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 7장부터 13장까지 배 이상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보호하고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 한 장씩 이제 성벽 건축한 후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영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7장은 가장 첫 번째로 성전을 보호하고 성벽 안에 사는 백성들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4절까지의 내용에 이르게 되면 총 3종류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3종류의 부류의 지도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일단 제가 읽어갈게요. 자, 1절에 52일 만에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성벽의 문짝을 다 달고 그 다음 성벽에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성가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성가대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게 첫 번째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전 달리 이해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지만 원래 여러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후에 문짝을 다 단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성전의 성가대원들을 레위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번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느헤미야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으로 중심으로 해서 섬길 자들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성전 중심, 하나님의 임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도자를 먼저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성주,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님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누가 뽑히냐면 첫 번째 사람은 네아우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이건 네아우, 그러니까 누구의 아우겠어요? 그렇죠. 느헤미야 총독의 아우를 올려놓고 또 하나니와 그랬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이 두 사람, 발음도 참 힘들어요. 하나니,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성주 그리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냐는 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어떤 의견들이 분분하냐면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거예요. 한 사람일까 두 사람,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요. 두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니와 하나냐가 이름이 비슷하고 또 하나니와 하나냐의 두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냐로 소개했기 때문에 어쩌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추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총선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 시장을 꼽는다면 얼마나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겠어요. 빵빵한 집안에 유명한 학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가문을 자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경쟁력 있는 사람을 다 제쳐두고 시장으로 꼽힐 만한 사람의 자격 조건을 무엇으로 뽑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게 참 의미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교의 화두로 꺼낼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지도자가 제가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읽게 되면 다음에는 이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3절 보시죠. 제가 앞부분은 일단 빠르게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건 2절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 그 중간에 마지막 지도자 그룹이 누군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부터 시작.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해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로 뽑고, 두 번째는 성을 다스릴 시장을 뽑고, 세 번째는 지금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냐면 누구를 세웠습니까? 읽었는데 감은 오시는데 답을 하기 어렵지요. 왜 답하기 어렵냐면 모두가 다 지금 뭘로 뽑히냐면 지도자로 뽑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뽑혔냐면 4절 보세요. 그 성읍은 너무 크고 그 주민은 작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집도 마치 건축하지 못한 터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성을 지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동체 가운데,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지도자적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장을 뽑는데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2절 그 중반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스러운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할 것입니다. 버겁게 드시지 마세요. 목사님 뭘 짐을 맡기려나 보다. 저의 설교는 짐을 맡기려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 위함에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냐에게 충성스럽다라고 표현된 이 본문이 하나냐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될 본문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고 교류하셔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이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분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충성스럽다, 충성하다, 이 충성이란 말 뜻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이 충성이란 말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충성이란 말을 교회 가운데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충성 앞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와서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자, 시작.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란 말이 더 크게 들려요? 죽도록이 더 크게 들려요? 죽도록. 죽었지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일꾼 맡은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행위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사역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어떤 행위적인 면을 따라 이해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 땀 흘려 수고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충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충성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이번 주 보면서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봤는데요, 이 충성이란 이 성경의 신약에 표현된 충성이란 말이 한 번도 행위적인 면을 강조한 본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적인 의미를 강조한 본문이 얼마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 소개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열매들은, 성경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다,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이러하다. 성경의 기록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문법적으로는 1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죠. 우리 성령의 열매 몇 가지라 그러죠? 9가지. 시험 들을까 봐 땡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단수.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되고 9가지를 쭉 소개하면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혹시 5가지의 맛을 내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죠? 저는 그 5가지 맛 가운데 아직까지도 제가 확인이 못된 맛이 있는데, 제가 아직 미각과 후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아직 짠맛을 모르겠어요. 짠맛. 그리고 이 오미자 가운데 무슨 맛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신맛, 그렇죠. 단맛, 쓴맛. 이 3가지는 다 알죠. 나머지 2개는 잘 안 돼. 짠맛하고 또 하나, 떨뜨름한 맛은 또 뭐예요? 예, 매운맛이 있대. 매운맛. 잘 못 느꼈죠. 그런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 다음이 희락입니다. 그 다음이 화평입니다. 그 다음이 오래 참음이고, 그 다음이 자비이고 양선입니다. 양선이 뭐죠? 양선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지만 영어로 하면, 그렇죠, 배려, 양보,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이 뭐냐면 온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지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지금 언급한 모든 열매들이 묻습니다. 사역적이고 행위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성품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까? 그 안에 7번째 열매로 제시된 열매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이 9가지 보이처럼 보이는 이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과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잘 보시면 누구의 성품을 가르치냐, 누구의 성품과 누구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냐면 누구죠?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 번도 이 충성이 행위적인 면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성이 내면적이고 성품적이라 그러면 성품적인 어떤 것, 내면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그럴 때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원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아요. 왜 알려드리지 않냐면, 목사가 잘난 체 하나? 그래서 이제 그 차원도 있고, 알려드려도 자꾸 이제 어차피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고 또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면 책을 읽다가 모두가 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언급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헬라어 단어가 참 독특한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피스토스. 예, 여러분은 이제는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헬라어까지 했으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에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가 왔어요.
이 피스토스는 직역을 하면 요건 따라해 볼게요. 요건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신실함, 진실함. 자, 그럼 충성은 뭐예요? 그럼 충성은 뭐지요? 신실함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신실함이 가장 많이 칭호 가운데 붙어 다니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충성스럽다,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승복하는 자세, 마음의 승복이 충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쭉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행위적인 충성은 사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 우리 시대의 사회의 애환입니다. 직장인들의 애환이 뭐예요? 직장 상사가 무엇을 요구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충성하는 액션을 취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뭐가 안 되지요? 승복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면 영화에 보면 커피 타오라 그러면 꼭 커피 젓다가 거기다 뭘 뱉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게 뭐 타지 그러진 않죠. 승복이 안 돼서 그래. 내가 이 상사의 말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듣는다. 인사 고가 때문에 내가 듣지. 내가 이 사람을 승복하거나 이 사람 마음에 동요해서 듣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다 하지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충성을 요구하실 때, 충성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충성을 요구하실 때 교회 와서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런 충성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언제나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충성은 마음으로 항복하고 승복하기를 원하시는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내게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승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승복하는 그 자리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다. 이 단어를 쓸 때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신실하시니 너희들이 죽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 이 뜻이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웬만한 것도 못하지만 못하는 것 가운데 내가 노래를 하나 못하는데 하나 좀 1소절만 좀 해볼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럴 땐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음정 틀리는 거 봐요. 제가 떠는 거 보세요. 설교할 때 떠는 거 못 봤죠. 노래할 땐 떤다 그 말.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하면 여러분 받쳐줘야 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기까지. 주님이 목소리까지 지켜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요,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뭐라 찬양하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실망시켜. 근데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은 이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16살 된 딸이 큰 중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젊은 부부가 자녀를 무덤 앞에 묻는 그 아픔이 무엇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뭐하지 않았어요? 실망시키지 않았대. 항상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지키셨으며 그분은 은혜에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모았기 때문에, 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납득되지 않지만 영혼과 영혼을 이어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앞에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해와 지혜를 품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을 이해되진 않거나 마음에 승복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 아침에 오신 분 몇 세 인생을 사셨는지 다 말씀드려 50, 60, 70 더 젊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게 다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여기까지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납득되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그렇게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인생길을 걸어온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뒤안길을 쫙 보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에 소스라치게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네 또 인생이죠. 이야,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함께 하신 역사였고 시간이었고 순간이었구나. 비록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는 원망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보냈는데 지금에 돌아보니까 그 굽어가는 그 길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우리 어머니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함께 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 걸음 그 과정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에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 때문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죠. 내가 잘 돼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성품으로 내면적으로 맺게 하실 것이기에 형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그 알파고와 맞짱 뜬 분 누구죠? 이분이 왜 유명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이겼냐면 이 사람은 누구 이겨서 유명하게 됐습니까? 이창호 구단을 이긴 거 아니에요. 원래 이세돌이 원래 바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자기 형 때문에 바둑을 배운 거예요. 이 형이 이상훈, 이 씨가 좀 바둑을 잘 뜨는 것 같아. 이상훈 구단이 바둑을 아무리 뜨는데 다른 사람은 한 번씩 다 이겨보는데 유독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이창호. 그래서 그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자기는 그만두고 이 어릴 때부터 자기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자기 옆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어린아이였던 자기 동생 세돌이를 바둑을 가르쳐서 이창호와 붙였어요. 누가 이겼어요? 세돌이가 이겨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이 고수들이 바둑 돌 하나를 놓을 때 몇 수를 보며 놀 것 같아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수를 보냐면 50수를 본대요. 놀래지도 않네요. 이럴 때 좀 놀래죠. 일부 때는 제가 놀랬다니까 한 권사님이 리액션을 얼마나 50수 지금 늦었어요. 지금 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집에서 그러지 마세요. 괜히 그러면 또 끝. 50수를 보는데 50수.
여러분, 저는 바둑 둘 때 몇 두를 내다볼까요? 몇 수를? 이름 다 적어놓을 거야 내가? 참고로 제 바둑 급수가 18급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네요. 18급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당교 큐대를 딱 잡으면 당구 몇 친다? 30 친다. 그럼 바둑돌 딱 두면 몇 급이다? 그게 18급입니다. 오목을 둘 줄 알고 집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서 아다리를 칠 수 있는 실력 몇 급? 18급. 그래서 딱 치면 누가 고수가 놓으면 쪼르륵 쫓아가서 집 짓고 뺏어 먹으려고 그거밖에 모르는 몇 수 보겠어요 제가? 높게 치면 한 수고 한 수를 못 보지요. 근데 제가 한 수밖에 못 보는 제가 신의 경지에 이런 50수들이 바둑을 두는 거 보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정말 이건 미친 짓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위에 두면 우리는 쪼르르 쫓아가서 먹어야 되는데 위에 뒀다가 또 어디다 둬요? 밑에 뒀다가 중간에 뒀다가 또 위에 뒀다가. 왜 그러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잘 보면 그 돌이 집이 되고 성이 되고 영역이 돼요. 참 놀라워요. 여기서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를 몇 수를 보실까요? 뭘 또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도로처럼 떼뚫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시간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셔. 동시에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셔서 아름답게 때를 따라 우리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과 은혜를 베푸시며 최선의 것이 아닌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충성하는 것은 예도 아니죠. 행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무엇인들 두렵겠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삼촌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나의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오빠도 아니야.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단어 가운데 교회 오빠. 세상에서 가장 아주 무식한 말 가운데 아재. 그런 분이 아니시. 아버지. 최선을 다하시다가 못해서 힘이 부족해서 손 탁탁 털면서 미안하다 정성아 이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며 최고의 자세로 내게 오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앞에 승복되는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요된 충성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전부가 강요된 충성이어서 행위적인 면으로 충성을 강요하다 보니까 충성이 안 되니까 앞에 뭘 붙여요 자꾸? 죽도록이라고 붙여. 죽도록. 그 죽으면 누구 책임이야 그거? 그 목사 책임이에요 그거? 그럼 순교라 그럴 거예요? 저는 강요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발적인 충성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는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하거나 헌금 강요한 것 아마 제가 6년 동안 이걸 생각하면서 아무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실자 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받는다는 성도가 있다면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분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시는 난 놀라운 은혜를 전 늘 발견합니다. 제가 북한 선교 헌금을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딱 보니까 2번 광고했다. 강요하지 않아서 2번 강요했어요. 광고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아이들까지 감동을 받아서 180여 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 돈요 일반 재정과 섞지 않습니다. 전액을 들여서 다 탈북자들과 탈북 청소년들의 재교육과 그리고 이곳에서 있는 정착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쓰여집니다. 강조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고 싶어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만, 그러나 봉사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슴에 누리면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죽도록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요 충성을 강요하는 교회이기보다는 은혜가 공급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십자가가 공급되고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신실하심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공급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차고 넘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적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과 일과로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에게 늘 말하는 게, 여러분과 저는 일과 일로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한 번도 일을 실수한 것까지 여태껏 6년 동안 오면서 한 번도 꾸질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공부 안 하는 것, 성경 말씀 안 읽는 것,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 성경 공부,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 부임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할 당시를 좀 떠올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오늘 노래를 괜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노래만 하면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삑사리가 나. 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강조했는데, 넌 절대 어디 가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강조했다면 우리 아내는 더더욱 그냥. 근데 오늘 노래를 했으니 이게 이 목소리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노래 안 하고 할 때는 목소리가 제법 잘 나오는데, 제가 부임할 당시를 생각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었어요. 물론 얼굴만 보면 48살이기 분명한데, 지금도 제가 뭐 노예 총회 활동하면 제 나이가 한 50대 보이는가 봐요. 제 나이는 6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추정하시면 됩니다. 38살이. 안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노래 부르고 나서 이게 쑥스러워서 자꾸 소리가 이렇게 가는데, 예. 너무 거짓말을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목이 더 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뭘 알겠어요. 설교를 해보면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그죠? 기껏 행정하고 아이들 조금 가르쳐본 거, 그죠? 얼마나 교구를 맡아 수고했겠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또 이 교회의 형편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치적, 경제적,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 교회를 좀 살려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해봤겠어요. 주님, 제가 설교할 때 개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 기도만 맨날 했어요. 근데 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7별을 주신 그 주님께서, 7 금초대를 지나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노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성장하는 교회, 총회 가운데 주목하는 교회. 제가 뭐라고 이 젊은 나이에 이 대신 교단의 신학과 미래를 주관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유초동부에 아이들이 등록했어요. 참 너무 기뻐하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좀 찾았겠죠. 찾았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부천에 목사로 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합니다. 어디서 목회하세요? 예, 부천에서 합니다. 부천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부천 땅이 목사가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를 결정하는데 원래 교회를 한 번도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교회에 보냈는데 어느 교회를 보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같은 교회 아니냐, 뭐 다 주변에서 또 이렇게 또 아버님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근데 이 주공 2단지, 주공 1단 단지 사시는 분들이, 야,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주님 사랑교회 다녀. 주님 사랑교회. 그럼 거기도 똑같은 데 아니야? 그랬더니 주님 사랑교회는 달라. 아멘. 제가 하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교회는 다르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성을 지키고 각자 삽과 병기를 들고 칼을 들고 파수꾼의 역할은 여러분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이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축복하기 누리시길 원합니다.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 누리시기만 한다면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됨에, 신자된 자리에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이 서 나갈 것이지요. 이 은혜가 4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38주년 된 주님사랑교회,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40주년 되는 주님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리매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강요된 충성은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 마음의 승복이 있을 때 가능한 신앙적, 내면적, 그리고 행위적 고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승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내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최고의 것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공부할 때나 신실하게 승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증거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절망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임을 알고 영혼과 영혼을 잇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앞에 두고 겸손히 승복하며 나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